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2주 만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어색하지 생각했는데 2주 만이라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초반부터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신앙의 그 기초에 대한 것을 다지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을 하셨는가? 이 문제를 함께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는 것의 의미를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4가지 진리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한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교회 문화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도,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수많은 찬양을 알더라도 그것은 그냥 문화에 젖은, 교회 문화에 젖은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4가지 진리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인데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우리는 제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다가 반역하여 죄인이 되었다. 우리의 죄는, 죄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거짓말하고 때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다고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내가 주인인 채 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3번째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으신 것, 이 진리를 믿느냐 받아들이냐.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그러므로 그 나를 대신하여서 모든 심판을, 형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분을 다시 주인으로 맞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종교인이 아닌, 교인이 아닌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한 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누리게 된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여러분 안에 장점이 무엇입니까? 좋은 점이. 다른 사람에게 너도 예수님을 한번 영접해봐, 영접 한번 해보면 이렇게 좋을 거야 라고 소개할 때에 나눠줄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장점, 좋은 점 무엇이 있겠습니까? 메리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자랑을 하면서, 어떤 것을 좋은 점으로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천국 가, 내세에 구원을 얻을 거야,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것만이 우리가 얻는 장점인가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난 죽기 직전에 믿을 거라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할 거라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만이 예수 믿는 자들의 유익이고 그 예수 믿는 이유이고 유일한 우리의 유익인가 하면은 조금 뭔가 탐탁지 않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예전에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던 노파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집도 허름하고 형편없고 냉난방도 잘 안 되는 그런 집에서 사시던 노파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정리하다가 구들장 밑에서 신문지로 돌돌돌, 비닐로 돌돌돌 쌓여있는 거액의 돈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엄청난 돈을 모아두고
그 위에서 잠을 자고 그 위에서 밥을 먹고 그 위에서 생활을 했으나 그 돈을 쓰는 법을 몰랐기에 평생을 지질이 궁상맞게 그렇게 궁핍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으는 것에만 만족하고 쓰고 누릴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가진 자들도 이와 같은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노파처럼 엄청난 혜택과 축복과 그 복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한 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꺼내어 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조차 그 예수를 영접한 복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능과 특권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능과 은혜와 복을 쓰지 않고 쌓아놓기만 하면 그건 그냥 이론에 불과할 뿐이고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내세 천국만 가게 되는 그런 아주 그 불쌍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보면서 와 저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바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바로 이러한 권능과 은혜의 복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삶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격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죄인에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세, 특별한 권한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입양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고아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고아 같은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입양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모진,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양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은 새아버지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원래 가장 처음에 태초에는 우리가 원래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서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죄의 종으로 팔려진 것이죠. 다른 곳으로 우리가 떠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마치 예전에 서울역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어디 팔려가고 그랬던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멋대로 살다가 우리가 주인인지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죄의 종이 되어버려서 이게 아닌데 싶은 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녀였다가 하나님이 값비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새아버지처럼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지저분하고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우리가 형편없으며 우리가 너무나도 그런 지저분한 삶을 혹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큰아들 준이를 에티오피아에서 출산했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제가 많은 일들이 기억이 나지만 준이 기저귀 갈 때가 생각이 납니다.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 에티오피아에서는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있을 때는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하는 것을 제가 다 함께 했습니다. 제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초보 아빠라서 잘 몰랐을 때 기저귀를 갈려고 오니까 기저귀를 갈려고 딱 열었는데 기저귀에 아무것도 안 쌌어요. 그래서 안 쌌네 하고 덮으려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때 금빛 물줄기가 촤 안 쌌네 하는데 금빛 물줄기가 촤 제 얼굴을 향해서 촤 오는 거예요. 입속으로 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오줌이 입에 닿았는데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쓱 닦고 말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애가 더 중요하고 뭐 다른 사람 같으면 다른 아이 같으면 얼른 가서 입을 헹구고 뭐 양치를 하고 뭐 별난리를 다 쳤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쓱 닦고 아이를 이제 보살피게 되는 기저귀를 다시 채우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 신비한 경험을 아들 낳고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분이 별로 안 나쁩니다. 인간 아버지는 혹시 아이가 더럽다고 아이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아이가 아빠 하고 달려오면은 혹 안아주기를 꺼려하고 또 안아주려다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다가 갈등하다가 안아줄지는 혹시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두 번 생각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더럽다고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가 많다고 우리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우리가 더럽다고 너 씻은 다음에 만나자. 너 좀 먼저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혹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지언정 하나님은 떠나심이 없고 하나님은 멀리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가 멀어진 것 같고 그 모든 상황은 다 내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내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아닌 방향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향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두 번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오케이입니다. 언제나 웰컴입니다. 그냥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용납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전적으로 믿는다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꿈꾸는 교회에 있을 때에 모든 교인들과 모든 부교육자, 모든 장로님들이 다 주저하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긴장하고 어딘지 아시죠? 목양실입니다. 목양실 앞에 서면 괜히 떨리고 긴장하고 거울도 한번 보고 노크를 하고 자세를 낮추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소리가 나면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는 청년 둘이 있었어요. 박윤수, 박성수. 어찌나 그렇게 당당한지요. 비밀번호 띵띵띵 누르고 그냥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서 컴퓨터에다 게임 깔고 게임하고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걔들에게. 아무도 아무 말을 못해요.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혼날지언정 아무도 그 아이들을 건드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긴장하고 다들 이렇게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그 목양실 문을 너무나 자신 있게 여는 겁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서울 것이,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하고 누가 욕을 합니까? 그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용납하셔서 그의 것, 그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값 주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죄에 팔린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죄, 욕심과 정욕 그 모든 것에 종이 되어서 노예 노릇을 하던, 거기에 시달리고 거기에 그냥 종노릇하던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속량의 뜻은 값을 주고 복권시키는 겁니다. 신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데, 옛날 사극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 몰락한 양반집 규수가 이제 아버지가 빚을 너무 많이 졌는데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쌀 몇 석도 다 팔아넘기고 뭐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빚쟁이들이 찾아와서는 딸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너의 빚을 이제 딸로 갚아라. 그래, 딸을 시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 데려가서는 그렇게 시녀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규수가 하루아침에 종살이하는 그 하인이 되어버린 것인데, 어느 날 멋진 도령님이 나타나서는 그 모든 아버지의 빚과 그 모든 이 여인의, 이 규수의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하고는 이 여인을 딸로, 아버지의 딸로 복권시키는,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종이 아닌 딸로서 다시 그 자리로 복귀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값 주고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값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몸값을 어떻게 매기나요? 연봉으로 매기겠죠. 연봉으로. 연봉이 얼마나 되시나요? 한 4천, 네, 아니죠. 네, 5천 정도. 네, 뭐 한 1억 되실 수도 있겠고요. 뭐 7, 8천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격은 살아갈 연수에 그 연봉을 곱하면은 우리의 가격이 되겠습니까? 그럼 한 몇억, 뭐 몇십억 나오겠죠. 뭐 최대치 잡는다고 해서 한 50억 정도면 될까요? 우리의 가격이. 기껏해야 50억입니다. 기껏해야라니요? 50억이면 그죠? 아니요, 진짜로 기껏해야 50억입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우리의 가격표는 잘 쳐줘봐야 몇 억이고 몇십억이고 50억인 거예요. 몇십억 지불하면 세상에서는 우리를 사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회사가 여러분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몇십억 줄 테니까 박 과장 좀 팔아라 이러면은 그 회사가, 여러분 회사가 지금 다니는 회사들이 여러분 안 팔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요. 장로님, 이승현 목사 팔아요. 내가 몇십억 줄 테니까. 안 팔 거 파셔야 돼요, 여러분. 당장 파셔야지 여러분 횡재하는 겁니다. 파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정해준 가격표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세상이 정해준 가격표예요. 내 스펙, 내 학력, 내 능력,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내게 사람들이 매겨준 가격표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무슨 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격표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주신 가격표가 가장 중요하냐, 누구의 가격표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가치가 진짜로 정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기신 가격, 그것이 진짜 우리의 가격이, 그것이 진짜 진실된 우리의 가격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달아 놓으신 가격표,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Made in heaven. 하나님 나라에서 만들었다. Made in heaven. Made in 삼성이 아니고요. Made in 코리아가 아니고요. LG가 아니고요. Made in heaven. 그리고 거기에 가격표에는 얼마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박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격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우리를 사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값이에요. 우리의 가격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짜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됨의 특권은 우리의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던, 세상에서 따지면 그냥 뭐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인생이, 그 별 볼 일 없던, 여러분 우리 몸이요, 제가 장례식 때 자주 하는 설교인데, 우리 몸이요 뭐 탄소, 산소, 뭐 분자, 그 화학적으로 우리 몸을 분해해 보면은 이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마치 흙과 같은데, 탄소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 추려서 원소들을 팔면 얼마 나온 줄 아세요? 5,000원 나온대요. 5,000원. 우리 육신은 5,000원짜리입니다. 5,000원. 근데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격상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값이 뛴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천정부지, 그 아무도 계산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짜리로 우리 가격이 뛰어 올라간다라는 것이, 그것이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판단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에, 세상이 우리에게 매기는 가격에 우리가 그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가격이 정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정해진 거예요. 이것을 신경 쓰면서, 이것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세상에서 자꾸 붙여주는 가격표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가격이고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우리를 사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부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전부예요. 전부를 다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이 최고급 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돈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최고급 승용차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최고급 승용차를 사기 위해서,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집을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집을 팔아서 최고급 승용차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최고급 승용차가, 여러분이 산 그 구매한 승용차가 여러분 전부입니다. 잠이 오겠어요? 그 차 누가 혹시라도 기스낼까봐 그 잠이 오겠습니까? 그 차 안에서 자거나 아니면은 뭐 텐트 치고 차 옆에서 자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그 차에게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눈이 그 차에서 멀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이 전부를 주고 사신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눈을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자녀 됐는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요? 나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나요? 여러분, 끝까지 가보셔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우리 김창인 권사님 돌아가셨는데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김창인 권사님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아닌 인생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 가봐야 아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건대 김창인 권사님은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입으면서 그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65년 동안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이후로 영원의 삶이 그 권사님 앞에 펼쳐져 있는데, 영원의 복된 삶이, 영원의 안식의 삶이, 영원의 놀라운 축복의 삶이, 하나님이 후대하시는 삶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65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것이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녀로 완전한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구들장에 돈 넣어놓고 안 쓰고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좀 없다고, 뭐 좀 실패했다고 그것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그럼 공감되십니까? 내가 특별하다. 사실 우린 별 볼 일 없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더 이상 우리는 평범할래야 평범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원래 우리는 나뭇가지입니다. 떨어진 나뭇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떨어진 나뭇가지 어디에 씁니까? 불쏘시개로 쓰죠. 애들 장난감 뭐 이렇게 칼놀이 할 때, 전쟁놀이 할 때 이렇게 그런 나뭇가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똑똑똑똑 부러뜨리면 부러지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어떻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느냐? 포도나무에 붙었어요. 가지가 가지 하나로 그냥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특별한 존재가 되는데 뿌리로부터 수액이 공급되고 영양소가 공급되면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무것도 별 볼 일 없고 능력이 없던 무능력해 보이는 이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포도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데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수액과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초반에 나오죠.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으신 작품이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고 여러분 옆에 계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불량품으로 생각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자꾸 불량품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실패했거든요. 못났거든요. 못 배웠거든요. 가난하거든요. 세상적 기준에 못 미치거든요. 미달되었거든요. 세상의 기준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녀의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판단에서 너를 실패자다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량품인가 보다. 세상의 기준에서 너는 낙오자야, 너는 자격미달이야 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 기준과 잣대로 똑같이 평가하는 거예요. 넌 불량품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작년 말에 동계수련회 때 제가 주일 그때 그 수양관에서 증가수양관이죠. 증가수양관에서 제가 주일 그때 우리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렸잖아요. 거기 주일 예배 때 설교 뭐 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네. 어떻게 아세요? 누구세요? 네. 무섭네요. 큰 그림이었어요. 큰 그림이란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라라는 거였어요. 제가 뭐 함부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사실 우리의 신앙은 여러 가지로 망쳐진 그림이었잖아요. 내 의지이던 내가 잘못했던 내가 잘못하지 않았던 누가 나를 망쳤던 누가 내 그림에 함부로 붓을 대가지고 나를 막 함부로 막 망쳐버렸던 또는 내가 실수했던 상관없이 어쨌든 그림은 여기저기가 망쳐진 그림이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망쳐진 그림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망쳐진 그림 밑바탕 그대로 두고 이것을 새로 싹 갈아버리거나 이것을 싹 지워버리거나 없애버리지 않으시고도 그 밑바탕 그대로 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큰 그림을 완성하실 수 있다. 내가 보기에 망가진 그림이고 내가 보기에는 엉망인 그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분명히 다시 시작하여서 큰 그림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년이 지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느끼고 있잖아요. 모든 망가진 그림들이 서서히
하나님의 그림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 내 삶, 내 생에 망가진 그림 같고, 난 실수한 게 많고, 난 실패한 게 많고, 난 못한 게 많고, 나는 부족한 게 많고, 그래서 열등감에 그렇게 그냥 시달리면서 사는 인생.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내 망가진 것 같은, 이제 끝났어요, 이 그림은 여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 수정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하는 그 그림 위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도 놀라운 그림을 하나님은 그려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작품됨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낙심할 필요 없고, 절망할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 없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불량품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불량품으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생 수채화 전문가이십니다. 완전 프로이세요. 여러분, 그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내가 그려보려고 내가 쥐고 흔드니까 자꾸 망쳐지는 거예요. 이 붓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붓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리기 시작하시는데 놀라운 그림이 내 인생 가운데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슬픔과 실패가 있든지, 좌절해서 다시 일어날 설 수 없는 그런 어떤 무언가가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어떤 무언가가 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제가 다 알 수가 없으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가 어찌됐든 현재가 어찌됐든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로 그 바탕에서도 작품을 만드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며 누려야 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